이제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 제가 21절까지를 봉독하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 21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주세요. 17절 70일에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경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 이왕이면 22절도 같이 읽읍시다.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가져야 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제목이면 기쁨이에요. 기쁨. 성도가 가져야 될 기쁨.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은 기쁨은 어떤 감정의 표현이죠. 즐거운 그 기분, 즐거운 감정.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체적, 화학적 반응으로 말한다면 뇌에서 뇌신경 가운데 도파민이 분출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가벼운 마음이 되고 평탄한 마음이 되는 그런 감정의 기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구치는 것,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바로 이런 기쁨. 이런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을 보게 되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두게 되는 거에서 자기의 어떤 그 성취감의 어떤 만족, 기쁨이 그렇게 표현되죠. 오늘 우리 시대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의 그 비유를 들었을 때 보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한 부자가 그 소출이 넉넉함에 그것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말하기를 야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하리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이 밤에 네 생명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쁨은 그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일시적인 어떤 기쁨은 줄지 몰라도 진정한 영구적인 참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한 데서도 한 부자가 자기 문간에 있던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연애를 베풀며 기뻐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그가 그 인생 말년에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고통으로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 성취감으로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이 이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기쁨이 아닌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어떤 일에 성취감 때문에 기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까딱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도 이렇게 될 뻔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방금 읽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갈릴리 대전도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시간은 얼마 많지 않고 복음 전도를 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70일을 따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내보냈지요. 그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와서 전도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17절이고 읽었습니다.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랬습니다. 참 지금 어떤 성취감을 가진 거예요. 야, 전도 성공했다 이거죠. 나가서 그냥 열심히 전도했는데 귀신들까지 주의 이름 우리가 전하는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우리가 전도의 계시를 맺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도 사실은 이것을 이 전도한 자체를 주님께서 탓하시는 나쁘게 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자기 성취감을 갖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너희가 그런 것으로 기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20절에 보면 그게 써 있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귀신들도 항복하게 만드는 전도의 승리를 하게 된 배경은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18절 1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지금까지 사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사탄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물러서게 되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잘 나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욥을 막 참소하잖아요, 사단이. 근데 이제는 그 참소하던 자가 자기 설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하고 이렇게 대결한 주도권 싸움을 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귀는 자기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으로 썼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했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제 주님께서 이 주도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 한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지요.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마귀가 지금 추방을 당하는 거죠. 하물며 마귀에 쫄겨들인 귀신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이름 앞에서 물러가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지금 이루어놓아 가고 계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귀신들을 추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런 것으로 너희가 참 귀신을 추방하는 그런 어떤 그 전도의 그 실적의 그 성취감으로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그런 거 진짜 너희가 기뻐할 것은 뭐라 했어요? 20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이 나와요.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제 원수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지는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 성도들에 대해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심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기쁨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내 이름이 예수님 말대로 하늘에 기록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게 정말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쁨의 근원이고 뿌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다른 기쁨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귀신 주먹하고 와서 막 좋아라고 들뜬 마음으로 주님께 전도 보고 하는 가운데 드러낸 기쁨은 주님이 볼 때는 참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어. 그것은 한 지역적인 부차적인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내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구원받은 자들의 그 생명록 책에 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 할렐루야! 이거보다도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고, 그가 정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언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 구원의 기쁨, 바로 이것보다도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출발돼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전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예요. 카리스. 근데 또 이 카리스라는 말이 뭐하고 같은가 하면요, 은혜라는 말도 카리스예요. 기쁨 그리고 은혜 다 똑같은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써요. 카리스. 카르라는 말에서 이 뿌리가 파생돼 갖고 두 단어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 곧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은 곧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등식을 잊으면 안 돼요. 다 같은 죄인이 영원히 죄의 굴레에 매여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 기쁨, 이 은혜.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아까 내가 22절을 한 구절 더 읽자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성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를 비침을 받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택의 축복입니까? 제가 이전에 젊은 시절에 배를 탔는데 우리 배에서 어떤 그 배에서 요리하는 요리사가 신앙생활을 할 듯 말 듯 하고 그러길래 한번 부탁 그랬어요. 이름이 김복근 씨인데, 김복근 씨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람이 그 한마디 그냥 팍 가슴에 그냥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예배에 철저하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야, 나 같은 지인이 구속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은혜로 오신 그의 선택과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계시, 진리의 계시의 빛을 아는 그 깨달음을 우리 안에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써 있잖아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옳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우리 오신 분을 깨닫게 됐잖아요. 이게 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이.
그의 기뻐하신 선택을 따라서 비추어진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적용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다고 하는 여기서 출발이 돼야 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지속적인 기쁨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또 이것 하나의 우리에게 이제 교훈과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이런 자를 찾는 것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그 찾는 그 기쁨을 인해서 참지했다 그랬어요. 또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신부가 결혼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하나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샀을 때까지 등불을 비추고 비로 쓸면서 찾도록 찾기까지 해서 찾았다 해요. 그 찾고 나서 너무 좋아서 참지를 했다. 더 유명한 우리에게 주신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제가 15장에 나오는 비유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비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죠.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강제로 받아내서 먼 길을 떠나서 다 하나 방탕하고 그대로 그냥 끝날버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건 너무 정말 놀라운 파격적인 사랑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잃은 영혼을 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양, 물론 이미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 100마리 양피만 하잖아요. 99마리보다 한 마리 찾은 자 양을 이래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이 기쁨에서 우리가 계속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유지해 나가며 더 증대시키는 비결은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크게 여기시는 이 기쁨, 곧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것에 대한 정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함으로, 이런 양을 찾는 일에 참여함으로, 구원의 전도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더 우리의 기쁨을 증대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그러한 전도 사역에 전도하는 신앙과 삶에 주님의 보호와 능력과 역사를 또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그 기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니, 이미 구원받아 이 기쁨을 소유한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소유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이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협력하여 우리가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증대하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전할게요. 뭐냐면요, 우리는 이 구원받은 기쁨의 기초에서, 근거에서 성도의 삶에 부딪혀오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때로는 고통과 역경도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울면서 괴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아주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울 서신을 위해서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요, 약 326번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약 40%가 바울 서신에서 나와요. 바울이 정말 성도들의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증거합니까? 빌립보 3장 1절, 4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통과 역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러한 그 거센 그러한 저항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시련과 역경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뻐하는 신앙과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1절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70일의 전도 보고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기뻐하기가 힘들었어요. 왜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 예수님을 그 때가 되기 전에 죽이려고 했던 많은 적대 세력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온종일 전도사역 하시며 병인들을 치료하시며 얼마나 참 신체적으로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오늘 말씀 방금 읽은 것처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통해서 성령으로 기뻐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지금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의 줄을 놓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얼마든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그런 그 기쁨을 주셨고, 이 기쁨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쁨으로 살아갈 은혜도 이미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좋은 일이 생겨서 나에게 와지는 그런 기쁨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복권 당첨되고 뭐 불로소득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기쁨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어떤 역경과 환경에서도 이미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